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들 참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길 우스갯소리도 자꾸 생겨나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분이 여성용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라 그래요. 여성용 화장품 가운데 가장 안 팔리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 팔리는 화장품이 있다는데 혹 뭔지 아시겠어요? 립스틱이랍니다.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립스틱 발라도 안 발라도 표가 안 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인들이 화장을 하는 것, 요즘은 화장이 여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만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지요. 적당한 장소에 어울리는 화장, 정말 아름다움을 더 한층 높여주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이 화장다워야 하는데 화장이 화장답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예쁘게 잘 다듬은 화장을 꽃단장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꽃단장 필요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꽃단장이 조금 도가 지나치면 그걸 지나쳤다 그래서 치장이라고 그럽니다. 치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썩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요. 화장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봐야 누군지 알겠고 언뜻 지나가면 누군지도 모를 만큼 아주 이렇게 화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남아 있는데 절반 이상 이렇게 본래 모습이 가려진 것, 그건 화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분장이라고 그러죠. 분장했다. 사회생활하면서 분장까지 가면 조금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반 정도 알아보는 것도 지나쳐서 아예 누군지는 못 알아보겠다. 도무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다. 분명히 그 사람인데 알아보질 못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화장이 지나쳐서 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변장. 이제 변장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범죄를 저질러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니까요. 변장을 넘어서서 이건 보는 사람을 아주 아연질색하게 만든다. 그건 이제 환장이라고 그럽니다. 환장해버리는 거죠.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웃기를 바랍니다. 화장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여인들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매력을 한껏 빛내기 위해서, 발산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대중화된 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에 아주 온 지구상에 큰 전염병이 있었죠. 천연두. 이 전염병이 있으면서 천연두를 앓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좀 이그러지고 마마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 화장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할 때에 주로 아프리카의 부족들이라든지 남태평양 지역에, 요즘은 뉴질랜드에 이제 그런 민속 놀이가 있는데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는 원주민들이, 또 그 주변의 남태평양 주변의 섬나라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요. 전쟁할 때에 상대방에게 나를 좀 더 무섭게 보이려고, 요즘도 그 격투기 선수들 보면 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좀 위압감을 주기 위하여서 한 그런 화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화장을 하는 경우마다 또 자리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화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도에 지나치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감추고 얼굴에 어떻게 하는 화장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격을 감추는 이런 화장 혹은 분장에 이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학벌과 가문과 지역과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신을 화장하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함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성분들도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분들은 화장을 지우고 소위 맨얼굴이라 그러지요. 그 얼굴이 점점 피부가 상한다고 얘기들을 하지요. 적당히 해야 자기 피부를 곱게 유지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면 원래의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 사람의 사람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그것을 가리고 화장하고 나아가 분장하고 변장까지 하게 되면 본래의 모습조차도 온전한 모습이 아닌 찌그러진 모습, 보기 흉한 모습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화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화장을 잘못해서 생명을 잃은 한 나무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이기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나무이지만 한 생명체였는데 화장의 도를 넘어서 변장이라 그럴까요? 지나친 화장 때문에 낭패를 당한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운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감상하시면서 아름다움을 아주 즐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철 따라 곱게 단장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과천은 지금은 좀 나와 있지만 본래 우리 교회 장소가 과천이잖아요. 과천이 지금 아파트 때문에 많이 변형이 되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과천이 철 따라 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천시는 계절 따라 색깔이 다르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귀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또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화장한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고 또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실상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중의 하나인데요. 무슨 일인지 사건에 대한 이해는 금방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의미를 찾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래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쯤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대대적인 환영과 열광의 물결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열광과 그 환호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셨는고 하니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기도하며 은혜와 거룩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장사와 눈앞에 떨어지는 물질적인 유익에 온통 더러워진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사하는 분들의 상을 다 엎는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셔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셔서 주변을 돌아보는 중에 잎이 무성하게 자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고, 특별히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누구든지 오며 가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에 다가섰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고 이어서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는 나무이고, 유월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때, 즉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절, 유월절을 일주일 앞둔 정도의 시점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그리 많이 맺혀지는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끔 나무도 좀 이른 나무들이 있지요. 일찍 열매를 맺는 나무들 중에 약간의 열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무가 열매가 흔히 있는 그런 시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요, 본문 사건과 똑같이 기록한 병행구라 그러죠.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말은 예수님 일행도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사과도 때가 있고 배도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직 이른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즉시 마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싹 말랐더라. 정말 신기하고 아찔한 사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가만히 있는 나무가 하루새 그렇게 마를 리가 없지요. 뿌리까지.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필요 없다.
아주 강하게 자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약간 섬찟한 마음마저 듭니다. 왜냐면요, 비록 식물이긴 하지만, 나무가 식물이긴 하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즌에 열매 좀 없다고 해서 아니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죽여버리실 것까지 뭔가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이 행동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야, 예수님도 한 성질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무화과 나 열매 찾으러 갔다가 없다고 한 방에만 딱 그렇게 끝을 내버리시니, 야 대단하다, 예수님도 한 성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70번의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열매 없다고 한 방에 무화과 나무를 죽게 만드신 주님, 왜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핑계를 댑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목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셔가지고 나무를 죽이신 거 아닐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건 자체는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석들을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뭔가 좀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해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제가 본 책 중에 많은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잘 안 보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보는 그런 주석 가운데 워렌 워스비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나무를 이용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이분의 해석이 여러 학자들의 해석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고 본문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 나무에 열매가 없긴 했지만 그것이 나무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배가 너무 고프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시장기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있다. 레슨을 하려고 했다. 뭔가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해 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때 모습과 그 하루가 지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본문 앞에 기록된 특별히 1절부터 2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가셨는가 하니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어린 새끼가 달린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올 때 그 앞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입성하시기 직전에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새끼가 딸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새끼 딸린 나귀가 있었고 끌고 오니까 주인이 왜 그러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 두말 않고 보내줬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단한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 호산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윗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에 깔면서 능력의 왕, 새롭게 오시는 왕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의 역사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다 엎으셨습니다. 깔끔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로 22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엎으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장면이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따지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라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의 입성, 성전을 엎으신 사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 이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요? 누군데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즉석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나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나무 한 그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 없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어찌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한 그루의 나무를 교육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이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21절의 절반 정도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군요라고 말씀을 듣다가,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거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겠는데 그 다음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잖아요. 아니, 무화과 열매를 찾으러 갔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뭐 믿음이 있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물었습니까? 질문이 그게 아닌데, 믿음의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면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생각을 한번, 힘들지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지금 우리처럼 정말 이해 못했을까? 현장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함께 자며 먹고 지내온 3년간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무언가를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가슴의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들었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한 주간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제자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함께 먹고 자며 보이시며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 주인이 아무 대꾸 없이 내어준 것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주님 예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나귀와 같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무화과와 같은 식물도 다스리시고 그 생명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하나를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무가 한 그루 마르는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즉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 많은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하나로 담아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마치 밥을 떠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그분이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있는가 찾으십니다. 실상은 그것은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잎은 무성하게 있으나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나무와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움직이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없는 그 성전 안의 상황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열매 없이 분주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제사라고 하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나는 기도의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꽃 무화과, 무궁화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징하는 꽃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입니다.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만연해 있는 형식주의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으나 정작 그 속에 내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것을 다른 말로 껍데기만 가득한, 화장만 화려하게 한,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껍데기주의라고 표현해 보죠. 그 형식주의, 껍데기주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겉모습만 화려한 껍데기주의, 형식주의만 가지고서는 속죄도 구원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때와 같은 심정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형식과 외형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꼬집으며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훑는 것을 보고 시비하고 그것을 꼬집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있고 철저하게 의식과 율법을 준수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아무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민족보다 체면과 겉 모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여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형식주의를 중요히 여기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한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이나 겉모양이 소용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때로 잘 준비되고 격에 맞는 형식이나 의식, 겉 포장이 내용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의식과 적당한 형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를 넘었을 때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이나 외형에만 집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껍데기주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이 똑같은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점수를 매긴다면 가인의 제사도 결코 낙제점을 매길 만한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답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었느냐? 형식이 문제가 있었느냐? 시간이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지 껍데기의 화려함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곧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주의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낸 일인들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염려하며 불안해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결실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띄우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스스로를 묵상하는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찾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